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어서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 이제 갑작스럽게 닥쳤는데 이제 벌써 4주째 저희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아주 최소 인원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이 저는 길어도 한 두 주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정돈이 되지 않을까, 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 또 그렇게 얘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벌써 4주를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금 단기전으로 끝날까, 안 그러면 혹시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얼마 전에는 갑자기 머릿속에 예전에 봤던 영화, 제가 요즘 최근에 영화를 거의 못 봤는데 예전에 봤었던 영화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태극기 휘날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거기 보면은 장동건, 원빈, 이은주 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 6월 24일 날 저녁 때까지 갑자기 찾아온 더위 때문에 계곡에서 이렇게 막 물장난치고 목욕하면서 더위를 식히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바로 그 다음 날 6.25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일이 한순간에 어떤 마찰, 국경 충돌, 아니면 DMZ 충돌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벤트처럼 지나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 일이 3년을 이어지면서 그 가정에 불어닥친, 또 한민족에 불어닥친 그런 어려움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었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다 단기전으로 이 일이 끝나기를 바라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는데 이 일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내가 안전을 보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안전을 어떻게 지킬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고요.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이때가 기회다 해서
100년 만에 찾아온 이 기회에 부자가 되어 보세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이 소유를 불려볼까 이런 생각을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자로서 이 상황들을 음미를 해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런 상황적인 일들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가고 계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때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뜻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것에 주제를 두어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옵소서라는 대지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시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배경이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설교를 보통 때보다 더 짧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만 하면 할수록 자꾸 길어집니다. 제가 키가 커서 그런지 자꾸 길어지고 있어서 송구스러움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배 빨리 끝나고 그럼 뭐 할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집에 계셔야 되는데 또 계속 어디 가시지도 못하실 것 같고 집에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길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한편에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에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요.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시고 1월 기회 때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면 또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7절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그냥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소년의 이 형편 때문에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소년의 아버지가 요청한 것은 몇 가지일까요? 뭐를 요청했다고 기억이 되십니까? 여러분 2번 읽으셨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 앞에 이 아들을 고쳐달라는 이야기 한 가지 요청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찾아보시면 소년의 아버지는 2가지를 요청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2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도와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24절 끝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소년의 아버지가 요청한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고요. 2번째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가는데 그냥은 안 나가죠. 소리 지르고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할 만큼 그 아이가 형편이 나빠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수술은 잘 됐습니다. 그런 안타깝게 환자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죽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이에 일어서니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할 때 썼던 단어들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일어서셨다라는 말씀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요청을 따라서 그 소년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거반 죽은 것 같은 이 소년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가진 난관은 우리가 보듯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두 가지 난관이 있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난관은 자신의 힘으로, 다른 본문,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고 외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험악한 지경에 빠져 있는데 안타까운 건 아버지로서의 무능력함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온갖 병원을 다 다녀봤을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텐데 그걸 도와주지 못하는 아버지로서의 무기력함, 무능력함. 바로 이런 답답함, 이 무능력함이 아버지의 첫 번째 난관, 이것이 눈에 보이는 난관이었다면 사실 더 근본적이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는 것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일들이라 명확하게는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자신에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믿음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고쳐달라고 나오기는 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믿음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상황 해결을 했으면 좋기는 좋겠는데 이게 해결이 될지 안 될지를 잘 모르니까 하는 말이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해주십시오라고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아이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소년의 아버지의 난관, 그가 가지고 있는 무능력함에 개입하셔서 이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아들만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또 무엇을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해결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소년에게는 육체의 손을 잡아주셨지만 소년의 아버지에게는 어떤 손을 잡아주셨습니까? 믿음의 손을, 영혼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난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우리의 난관이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근본적인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불신자들이 이걸 볼 일은 없을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데 이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너는 믿음이 있느냐? 너는 난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난관 앞에서 너는 그렇다면 믿음이 있느냐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건 두 가지 질문이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고 있느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있느냐. 만약 우리한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 앞에 소년의 아버지처럼 부르짖어야 할 상황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이 상황들이 저는 참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 믿음 안에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이 상황들에 대해서 막 아프고 병들고 확산이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한 제목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벌어지고 있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크리스찬으로 우리를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형태만 크리스찬으로,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남겨놓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진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너는 네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어떻게 신뢰하고 어떻게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마음과도 같이 예수님 뭐 하실 만한 게 있으시면은 이때 좀 개입하셔서 뭐 좀 안 해주실래요? 하는 그런 정도의 우리의 마음에 애매함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명확한 믿음, 명백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가운데 확인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지금 이 소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에 연결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내려오셨냐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그 산은 어떤 산이었냐?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 이름은 안 나오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의 본체가 드러나신 거예요. 그 영광의 본체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제자들 세 사람이 넋이 나갈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한 바로 그것, 그 장면이 바로 이 전에 나타나는 것이. 이 두 개의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느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이 상황 속에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기도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제자 훈련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의 영광과 그의 권세는 무궁하십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로, 잠언에 보면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러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하십니다. 말씀이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과 권세로 저 큰 어마어마한 은하계로부터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미세한 세계까지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지혜로 창조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권세와 그 영광을 마음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인 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분명히 확인하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이 삶의 상황에 대해서 누구 앞으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첫 번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손을 붙잡아, 나의 믿음의 손을 붙잡아, 나의 영혼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쓰러져 엎어져 있는
일어나지 못하고 파리해져 있고 죽은 것 같은 그 교회를, 그 신앙을, 그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붙잡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주님 두 번째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소년을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아들을 고쳐 주셨는데 이 상황에서 제일 당황스러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 앞에 제일 당황스러운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여러분 아시죠? 앞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서기관들하고 무리에 둘러싸여서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무슨 논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논쟁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리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이 서기관들과 가졌던 논쟁은 아마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너 왜 못 고쳐? 너 왜 니네 지난번에 뭐 하는 것 같으니 왜 이번에는 안 돼? 이거는 못 고치는 거야? 못 하는 것도 있어? 뭐 이런 것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전에 했던 것도 진짜였니? 그 가짜 아니었을까? 혹시 서로 짜고 친 거 아닌가? 한 사람은 아픈 척하고 예수님이 와갖고 뭐 얘기하면은 마치 나은 것처럼 막 하고, 혹시 그렇게 가짜로 한 거 아니야? 진짜라면 이것도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논쟁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막상 그 자리에도 누가 또 안 계셨어요? 예수님은 안 계셨어요.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럼 상상해보건대 서기관들이 제자들한테 니들 스승 어디 갔어? 선생님 어디 가셨어? 이 상황 앞에서 불리하니까 안 나오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다 지금 다 가짜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제자들이 가졌던 것, 이런 당혹감 속에서 제자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었던 건 뭐냐면 6장 12절 13절이에요. 우리 6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던 사람이 누구들이었습니까? 제자들이었어요. 6장 13절의 제자들은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나? 이거 뭐 서기관들이 논쟁하는 것도 논쟁하는 거지만 본인 자신들이 더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고쳐지지? 그래서 예수님이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뭘 합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9장 28절 28절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왜 우리는 못했죠? 그때는 됐는데 왜 안 됐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이런 종류가 나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종류가 나간다 했을 때 이런 종류는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는 뭐를 가리키는 이런 종류일까요? 그렇죠.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귀신이었어요. 그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귀신, 사단의 권세였었어요.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는 이 사단의 권세, 그런 사단의 권세는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무엇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할 수가 없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 봐야 될 거는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도 이런 것을 제어해 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귀신과 사탄,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요, 망쳐놓으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 물리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의 육체로 병들게 만드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우리의 심리를 조종하기도 하고
우리의 영으로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체의 형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아니면 다른 것에 배후에서 영향을 미치면서 조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제어해 보려고 할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적이라든가 굿이라든가 제사를 드림으로 이런 것들을 제어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우리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과학과 의학과 경험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 갖고는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이 일이 영적인 것에서 비롯되어진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뭐밖에는 안 된다? 기도로밖에는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지금 뭐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안 하고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를 안 했다는 것이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기도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을 감고 머리를 숙이고 손을 모아서 하는 행위, 그 행위가 기도가 아니죠. 기도의 근본은 무엇이죠?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원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 기도 외에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외형적으로 봤었을 때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나갔어야 됐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건, 참된 기도는요,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기도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계시고 우리도 지금 밤마다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청원하는 일밖에 못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은 누가 응답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했다는 자체를 가지고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내세울 수 없다는 것이.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기도의 원리는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도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내 신앙이 좋다는 의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세상살이에서 자존심이 있는 한 거지 노릇은 하지 못한다. 참 재밌는 말이죠. 세상살이에서 자존심이 있는 한 거지 노릇은 못한다. 기도란 자존심이 없어진 다음에 진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그 기도를 내 자존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고 있는지 모른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식으로 내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바로 자존심을 높이는 일이죠.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 나는 기도를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너 왜 기도 안 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기도를 나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할 때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우리의 자랑, 기도했다는 행위가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했었을 때 초점은 어디에 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쓰러졌던 소년이 일어나듯이 믿음 없었던 아버지의 믿음이 세워졌듯이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우리의 손이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손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제자들은 이전에 내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전에도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참된 기도의 정신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주님 개입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9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참 재미있는 비교가 나타나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 앞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읽어보니까 선생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근데 누가 못 고치고 있어요?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어요. 이건 누가 고쳐야 할 일입니까? 예수님이 고쳐야 할 일이에요. 우리들에게 오늘 참된 제자로서의 정신이 필요한 부분은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재주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지 않음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요, 참된 제자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것이죠. 기도의 손이 회복돼야 된다. 기도를 안 해서의 문제일까요? 안 해서도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기도원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기도원 갈 수 있었을 때도 예전에 보면 예전과 같은 기도의 불길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사라져버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외형적인 기도의 불길도 사라진 것이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성, 간절함들,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손은 기도의 손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손을 주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 자신의 손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우리 이 손을 주님이 어떤 것으로 이용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믿음의 도구로 우리의 손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의 손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손을 내어드릴 때, 그 손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9장 18절 말씀, 9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있는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23절을 가보겠습니다. 23절 말씀,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능히 하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23절에 예수님의 선언은 무엇입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전환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뭘 믿는 거예요? 1번에서 찾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고요. 그 아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그 마음에 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에 18절에서는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던 그 일이 23절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변화됩니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 굉장히 사실 안타깝게 시작을 합니다. 이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하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을 하고 이 군중들은 그들을 애워싸서 싸움박질하는 거 구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면서요. 싸움 구경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상황 속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누굴까요? 소년의 아버지예요. 소년의 아버지. 거기에서는 변론만 있어요. 서기관들하고 제자들하고 변론만 있어요. 정작 아들을 고치기를 원하는 그 소년의 아버지의 답답함을 들어줄 사람은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없는 것이.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시대 상황 속에서 저 자신의 모습을 또 교회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도움을 바라고 고침을 바라고 해결을 바라면서 해결되지 않은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은 보지 못한 채 서로 간에 논쟁과 변론만을 일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온갖 소문들을, 온갖 사정들, 온갖 상황들을 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을 해대면서 그것이 마치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치 뭐 잘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기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무슨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우리 교회만의, 우리 교회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경험하는 어느 교회라도 이런 상황이 없는 교회를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변론만을 일삼고 있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이 상황들 앞에 지금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무기력한 모습, 이 안타까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손,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손, 영혼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셔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난 손은, 우리의 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손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 세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치유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이런 일들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이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질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손을 기도의 손으로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위해, 어떤 일을 위해 어떻게 이 일들을 사용해 가시는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어제 식사를 하면서도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뭐 정보도 몰라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제관념도 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 막 우리나라 주식도 빠지고 세계 주식도 빠지고 달러 값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세계 막 여러 정부들이 돈을 푸는데 이거 머릿속에 개념도 안 잡히는 돈들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 1조의 이 어마어마함을 아시나요? 일단 1억의 어마어마함을 아시죠? 1억 뭐 좀 흔해지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1억, 만 원짜리 1억을 살려면, 손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거를 1조를 한다? 말도 못할 거예요. 아마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도 못 살 거예요. 근데 그거를 1000조를 풀어요. 어디는 600조를 풀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나온 돈들이, 제가 그냥 단순한 생각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은 또 알고 다 대비를 하시겠지만은, 제 생각, 잘 모르는 제 생각에 이 돈이 바이러스가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 이 풀려 있는 돈들이 어떤 상황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랬을 때 그 일들이 그 다음 스텝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귀결이 될까? 이거는 또 다른 어떤 트리거가 되는 걸까? 뇌관 역할을 하고 방아쇠 역할을 하는 걸까? 물가는 어떻게 되고, 뭐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고,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일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필연적으로 다른 어떤 것들을 불러 일으킬 텐데, 불러 끌어들일 텐데, 그 모든 일들,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딜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를 어떻게 통제하시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 그 안목이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우리의 기도의 손이 회복이 되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저의 손을 드립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막 어떤 때는 좀 답답해요. 막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어요. 뭐 어디 태풍이 몰아치고 막 이러고 해서 뭐 수재가 나면 가서 우리가 쫓아가서 삽질이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서 이렇게 실제로 갈 수도 있는데, 지금 마음 같아서는 제가 뭐 의사가 아니니까 치료하는 일을 못하지만 병원에 가서 박스라도 좀 날라줄까 이런 생각이 한편에 많이 막 들기도 해요. 근데 마음만 그렇지 사실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때입니까?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때잖아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때라서 참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하는 그런 참 답답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또 우리가 이런 또 마음 또 한편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은 병 안 걸리고, 우리 믿음으로 나가면은 이런데 우리가 막 이 바이러스도 우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돕기 위해 봉사로 가면 병이 안 걸릴까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에 충만해 갖고 방역 현장에 나가서 막 일을 하면은 그렇게 믿고 나간 사람들이 병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이걸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내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걸릴 줄 알면서도 고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난 병에 안 걸려라고 하면서 병에 안 걸리니까 난 나가서 누군가를 도와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우리의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가서 이런 상황에 누군가를 돕다가 잘못하면 병에 걸릴 수도 있어, 아플 수도 있어,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에 처한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선교사들의 마음이에요. 선교 현장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는, 바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음. 오늘 우리 교회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좀 많은 분들이 방역에 막 몰두를 하고 있고, 또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나도 몰라서 막 병을 옮기는 사람도 있고요, 증상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저희가 정말, 그리고 병이 빨리 나으시고 가능하면 돌아가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우리 매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우리 교회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서,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진짜 어려운 결정 내렸습니다. 한 달 뭐 이렇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사역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상황이 마치 이제 그렇게 교회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주일 예배, 그 예배 때문에 방역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몰아간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네이놈이 아니고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아봤어요. 최근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확진자 수가 어젯밤, 또 오늘 또 뭐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젯밤까지 전체가 8,799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교회하고 성당이 직접 관련된 인원, 여기에는 잠입한 신천지 때문에 신천지로 인해서 그 주변에 다른 크리스찬까지 확진이 된 그런 피해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모두 몇 명이냐면 145명이에요. 8,799명 가운데 신천지 때문에 전염이 돼가지고 병에 걸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크리스찬이 걸린 경우가 145명이에요. 교회하고 성당을 합쳐놨더라고요. 네이버에선 통계를. 교회만 따지면 더 줄겠죠. 근데 전체 비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6%예요. 1.6%, 뭐 밖인지 1.6%나 된다라고 말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교회가 주일 예배 협력을 안 해서 지금 방역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 질문은 그겁니다. 어제 그 통계를 보다가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억울한데?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들었어요. 굉장히 억울한데?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문자 오는 것도 보도 제일 먼저 뭐부터 나옵니까? 예배가 제일 먼저 나와요. 뭐 긴급 문자 이래가지고 날라오는 거 보면은 주일에 활동 줄이십시오 말하면서 뭐 이런저런 뭐 여러 가지 시설들 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제일 앞에 교회, 이러니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마치 교회가 협력을 안 하고 교회가 고집을 피우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위축되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뭐 범죄자처럼 잠재적으로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우리가 떨쳐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렇다고 이런 분위기 몰고 가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겠죠. 교회가 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실은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 사실들도 분명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어떠한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손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린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위축되고 얼어붙어요. 자꾸만 방어벽을 높여가요. 가까이 오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누굴 도운다 그래갖고 돕는 것도 잘못하면 오해만 더 받을 수 있어요. 옆집에 찾아가서 힘드시지요,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저게 왜 나를 찾아와서 뭘 퍼뜨리려고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뭐 맛있는 거 하나라도 좀 이렇게 봉지에 싸서 더 내드리려면 여기다 뭐를 묻혔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 수도 있어요. 우리 또 그 뉴스에서 보잖아요. 막 자기 침을 뭐 에스컬레이터에다가 묻히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교회 계단에 와가지고 막 묻히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걸 바로 우리 마음이 더 경직이 돼요. 저 인간이 무슨 의도로 막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경직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 경직됨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안에 송기론 목사님 글도 저희도 실어놨습니다. 편지 쓰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손편지 못 써본 분들 계시면 밤에 시간 많이 남을 때 손편지도 좀 써보시기도 바라고요. 우리가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에 있어서 자주 가는 음식점, 식당 아줌마한테, 또 카페 사장님한테, 또 우리가 마주치는 수위 아저씨한테 우리가 얼마든지 다정한 말, 따뜻한 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조소하고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향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 가지, 손에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다는 것으로 세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주님, 소년의 아버지처럼 나에게 내 믿음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 믿음의 영혼의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분명히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기도의 손을 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자로서 우리의 손을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주님이 나의 손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능히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